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구약 전체를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기독교에서는 성경 구분을 기독교식 이제 분류 방법이 오른쪽에 소개가 되어 있고요. 또 왼쪽에는 전통적인 방법으로 히브리식으로 성경 분류하는 방법이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히브리 유대식으로는 타나크 해서 율법서의 토라의 첫 글자 트하고 예언서 네비임의 느비임 자하고 그다음에 성문서 시가서에서 크에서 타나 첫 글자만 자음을 따서 타나크라고 하고 있습니다. 타나크는 토라는 잘 아시다시피 모세 오경을 토라라고 하고요. 예언서 선지자들의 글 네비임. 우리와는 조금, 기독교와는 좀 다릅니다. 분류 방법이. 그래서, 여호수아가 우리는 이제 역사서로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여호수아 사사기도 전체 예언서의 범주에 집어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히브리 성경에는 열왕기나 사무엘이나 역대기가 다 상하로 구분되어 있지 않고 한 권의 책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제 분량이 너무 많다 보니까 크다 보니까 내용은 그대로인데 상하로 이렇게 나누었죠. 그래서 66권이 됐는데 히브리식 분류는 좀 다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전기 후기 예언서로 나누는데 전기는 가나안 정복해서 가나안 땅을 분배하고 거기에서 이제 통일왕국과 분열 왕국을 거치는 그 시기를 정기 예언서라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후기 예언서는 대예언서,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우리도 마찬가지죠. 기독교도. 그리고 이제 소예언서 12권을 말하는데 호요람, 오변미, 나합습, 합승말 이렇게 12권의 책이 소예언서죠. 그리고 성문서, 케투빔, 시편, 욥기, 잠언, 전도서, 아가서 우리하고 똑같이 그 욥시, 잠자나 5권이 시가서인데 이들은 이제 그 중에서 조금 분류를 더 세분화합니다. 그래서 시로 쓰여져 있는 시서다 해가지고 시편, 잠언, 욥기를 시서라고 그러고요. 오축 5권의 두루마리 여기에 이제 우리와는 조금 다르게 룻기 그리고 예레미야, 에가, 에스더서가 포함이 돼서 전도서, 아가서 이렇게 5권을 오축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성문서 안에 이제 역사서가 들어가는데요. 다니엘서와 에스라 느헤미야서도 우리는 기독교에서는 분류가 되어 있지만 유대교에서는 한 권의 책으로 에스라 느헤미야가 한 권의 책입니다. 그리고 역대기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고요. 기독교에서는 뭐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창출 레민신 이 5권 모세 오경 이렇게 하죠. 예, 율법서라고도 하고 토라라는 단어도 많이 쓰고 있죠. 용어도. 그리고 역사서는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삼상아 왕상아 대상아 그리고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렇게 역사서가 12권이 있지요. 그리고 시가서, 성문서, 지혜서 뭐 이렇게 얘기하는 아, 케투빈미, 욥시, 잠자나,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렇게 있죠. 예언서는 이제 분량으로 따지는데 분량이 적은 책도 거기 좀 들어가 있어요. 에르미야, 에가까지 들어가 있는데 이사야, 에레미야, 에레미야, 에가, 에스겔, 다니엘서가 여기 또 대예언서에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소예언서 12권은 연대기적으로 시대적으로 분류를 한 게 아니고 히브리식 분류 방법으로 그대로 그 순서대로 가져와서 우리 성경에 소개하고 있죠. 호요람, 오병미, 나합습, 학승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신약에 들어가서 복음서, 사복음서가 있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세 권을 공관복음이라고 그러죠. 공통된 관점에서 쓰여진 책이다. 그리고 아주 후대에 가서
거의 뭐 AD 100년 가까운 요한 사도가 천국에 가기 전에 말년에 아주 늦은 나이에 이제 정리를 해서 집대성을 해서 5권의 책을 썼는데 그중에 요한복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자기가 직접 요한 사도가 체험한 하나님과의 예수님과의 그 기록들을 남겨놓고 있는 책이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세 권의 그 공관복음과는 차원이 아주 다릅니다. 나중에 신약을 들어갈 때 자세히 살펴보고 비교, 대조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역사서는 이제 사도행전이 역사서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울의 서신이 있고, 바울 서신이 아닌 일반 서신들을 다 공동 서신이라고 하는데, 바울 서신이 13권의 책이 있죠. 그 중에 이제 로마서, 고린도전후서, 갈라디아서,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있고요. 또 흔히 옥중서신이라 해서 에필골몬,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본서 이렇게 4권의 옥중서신인데 이게 사실은 옥중에 있으면서 썼다기보다는 셋집에 연금되어 있으면서 좀 자유로운 상태에서 물론 밖으로 나가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찾아오는 사람들은 그 셋집에서 로마 어떻게 보면 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던 바울에게 조금 뭐 혜택이랄까? 예, 이런 좀 자유로움을 좀 허락해서 그때 이제 그동안에 쓰여진 책이 앳빌골몬, 앳골몬빌, 예, 이 4권의 책입니다. 그러니까 뭐 셋집 서신이라고 그래야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목회 서신,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디모데 전후서 얘기를 할때 엄밀하게 얘기하면 디모데 후서가 옥중서시입니다. 로마의 마메틴 감옥에 감금이 되어서 죽음을 앞두고 순교를 앞두고 마지막으로 자기의 그 아들과 같은 또 자기의 후계자인 디모데에게 유언처럼 남기고 있는 책이 디모데 후서입니다. 그리고 이제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 요한 1, 2, 3서, 유다서 그리고 요한사도의 5번째 책, 또 성경 66권의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 자, 이런 분류로 우리 기독교에서는 분류를 하고 있죠. 자, 양쪽을 다 봐서 아시겠지만 가장 중요하고 기본이 되고 기초가 되는 성경 66권의 기초가 되는 뿌리가 되는 그런 책이 바로 모세오경, 토라, 율법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경이 성경의 기초요. 또 오경의 중심은 레위기가 됩니다. 왜 그러느냐? 5권의 책 중에 가운데에 있다. 유대인들은 또 관습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배치를 할 때 또 5라는 숫자를 상당히 신성시하고 또 완전수라고 숫자에 또 굉장히 의미를 많이 부여합니다. 그래서 이제 레위기를 가장 중앙에 배치를 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런 형식적인 면보다도 내용적인 면에서 율법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이스라엘과 언약 관계를 맺는데 그 언약을 증표하는, 표징하는 증서가 바로 율법입니다. 율법의 관계로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지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을 때 그 율법 하는 것이 레위기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레위기를 압축해서 엑기스로 농축시켜서 엑기스를 뽑는다면 그게 바로 십계명으로 대표되는 것이고요. 또 제사법,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결국은 제사라는 제도를 통해서 구원의 그런 뭐랄까요 훈련하는 그런 관계 그리고 죄사함을 미리 습관화시키는 관습화시키는 그런 제도로서의 제사제도. 제사제도의 모든 규례들은 인간이 마음대로 정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편에서 정해주신 방법으로 제사를 드려라. 그렇게 해서 물론 기한이 정해진 1년 단위의 요즘 법정용어로 하면 집행유예라고 그럴까요? 1년 단위로 이렇게 미루는 그래서 대속죄일, 욤키프루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드려지는 1년에 한 번, 7월 10일 올려지는 대속죄일에 민족 단위의 그 죄사함을 받는 거죠. 그게 1년짜리입니다. 자, 그래서 그 내용을 율법을 자세하게 모세가 죽기 전에 유언 설교로 남기면서 모압 평지에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 약 200만에서 300만 정도가 되는 그런 온 이스라엘 백성들 2세대들에게 광야 세대입니다. 이 광야에서 태어난 혹은 이집트에서 20세 미만이었을 때 출애굽의 그 경험을 했던 어린 시절에 경험을 했던 그 2세대들 즉 가나안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될 그 주인공들이 바로 출애굽 2세대 광야 세대죠. 그들에게 너희들은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잘 지키고 준행하고 순종함으로써 또 하나님을 신뢰함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유지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야만 율법을 너희들이 잘 순종해야만 하나님은 너희의 여호와 하나님이 될 것이고 되실 것이고 또 너희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아들이 딸들이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시다. 하나님의 언약이시다. 그러니까 언약 백성으로서의 지켜야 할 내용들, 즉 율법, 레위기를 자세히 풀어서 설교 형식으로 전해준 것이 바로 신명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창출, 레민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다섯 권의 책이 가장 중심이 되는 그런 책이고 그 중에 율법 중에 율법, 뭐 오경 중에 가장 중심이 되는 책은 레위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체적으로 한번 성경 전체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원역사, 창세기에서 소개하고 있는 원역사.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그런 원역사라고 하는 그 시대가 펼쳐집니다. 그리고 족장사, 족장시대, 그리고 모세 시대, 가나안 정복 시대, 그리고 사사시대, 그다음에 통일 왕국 시대, 그리고 이 통일 왕국이 이제 분열되지요. 그리고 분열되면서 북쪽에는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에브라임 지파의 여로보암을 따라서 열 지파가 올라갑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남유다의 왕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세우시는데 그 르호보암을 즉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두 지파가 남유다에 남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분열 왕국의 시대가 펼쳐집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고 자 북이스라엘은 결국 멸망하게 되고요. 바벨론 아, 남유다도 그 후에 약 140, 50년 후에 남유다도 멸망을 하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포로 귀환한 이런 이야기들이 펼쳐지는데요. 자, 살펴보면 제일 먼저 그럼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왜 창조를 하셨느냐? 창조하신 목적이 뭡니까? 그것은 창세기 1장, 2장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세계죠. 그래서 모든 천지 만물은 인간만 제외하고는 아이러니컬하게도 모든 천지 만물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100% 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그대로 성취가 되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성취되는 세계, 나라. 그게 하나님 나라인데, 사람과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들과 함께 사랑을 나누고 싶으셨던 겁니다. 그래서 그 창조의 목적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것이었다. 그리고 또 그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 인간을 창조를 하신 거죠.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사람에게, 인간에게 하나님의 이 우주 만물도 우주 성전이라고 할 수 있고, 그 중에
에덴 동산을 지정하셔서 에덴 성전을 잘 관리하라고 첫사람 아담에게 위탁을 하신 거죠. 대리 위임 관리를 위탁하신 겁니다. 그러나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해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죄가 사탄이 꼬이는 유혹하는 그런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되고 하나님 나라 좌절이 이제 갈등이 고조가 된 거죠. 죄가 점점 자라서 하나님이 정하신 창조 질서를 반하는 그런 범죄가 이 땅에 가득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되자 하나님께서는 창조를 하셨는데 인간이 타락을 하니까 타락한 그 죄의 결과로 타락하게 된 그 결과를 심판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그대로 묵인하시지 않기 때문에 노아와 그 여덟 식구를 제외하고는 전부 홍수로 심판을 하시는 노아의 홍수 심판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범죄가 이 땅에 관영하다는 건뭐 가득 찼다, 꽉 찼다 이거죠. 가득하게 되자 하나님께서는 노아 그 여덟 식구를, 노아를 포함한 여덟 식구를 제외하고는 모든 인류와 모든 생물들을 다 홍수로 아, 멸하십니다. 그리고 이 땅을 다시 새롭게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다시는 사람의 죄 때문에 세상을 홍수로 멸하지는 않겠다 하시는 그 약속을 하시는데 그 약속이 바로 노아의 언약이죠. 노아 언약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홍수 후에도 인류는 여전히 변하지 않고 온 땅으로 흩어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기 위해서 온 인류가 합심해서 아주 조직적으로 하나님께 대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바벨탑을 쌓아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노아의 약속, 무지개 언약이라고도 하는데 무지개 약속, 이 비가 계속해서 오면 또다시 우리 이 온 지구가 멸망한 노아의 여덟 식구는 봤죠. 그럼 그들이 이제 가정을 이루고 또그 자녀들에게 당연히 노아의 홍수 심판에 대해서 또 얘기를 구전으로 전해 주었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 얘기를 들었던, 실제로 경험했던 아버지, 할아버지, 뭐 할머니, 어머니로부터 들었던 그 자녀들, 손들은 공포에 질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무지개 언약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또 뭐 말씀은 그렇게 하셨지만 안 지키시고 우리를 다 물로 쓸어버리면 어떡하냐? 그러니까 방법은 홍수가 나더라도 우리가 탑을 높이 쌓아서 하늘 꼭대기까지 닿는 그런 탑을 쌓아가지고 거기에 우리 이름도 떨치고 하나님 없는 세상을 우리가 만들어서 우리 손으로 만들어서 우리가 한번 아, 인간 세계를 만들어 보자. 하나님 나라 말고 하나님 세계 말고 조직적으로 대적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그 흩어짐을 면하고자 해서 바벨탑을 쌓고 하나님께 도전을 하지요. 그 결과 하나님은 언어를 혼잡하게 만들고 이들이 말이 하나여서 서로 말이 의사소통이 잘 되니까 악한 일만 도모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흩으십니다. 언어를 혼잡케 하시고 인류를 온 땅에 흩으시죠. 그래서 그 흩어짐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또 한 사람에게 주목을 하시죠. 그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조상, 우리의 조상 되는 아브라함이죠. 그래서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 민족의 믿음의 조상이 되는 그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콜리. 부르심의 목적은 창조 질서를 거여가는 이 세상 안에 모델이 되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조상이 되는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되어서 아브라함이 복을 빌면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 네가 복의 근원이, 네가 복의 시작, 근원지, 출발점이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언약을 해주시죠. 그게 바로 아브라함 언약입니다. 아브라함 언약. 아브라함 언약은 네, 조금 이따 살펴보겠습니다. 자, 언약 위주로 이제 살펴볼 텐데 그 아래 하단에 분홍색으로 이제 표시를 해놨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하실 새로운 그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다시 창조 세계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것을 회복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후에 그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없었어요. 그 자식이 없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하늘의 별과 같은 자손을 너에게 주어서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또 자손을 주고 땅을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시죠. 그게 창세기에 이제 기록되어 있는 그런 내용인데요. 자, 한번 보실까요? 아브라함 언약의 내용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자,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아브라함 언약이 이거죠.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인데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예 복 자체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아브라함은 복이라. 똑같은 얘기죠. 그런 뜻입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네가 누구에게 복을 빌어주면 하나님께서 그대로 시행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뭐 하나님 언약의 대행자죠. 대리자.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죠. 자, 15장의 18절을 또 살펴보면 그날에 자손도 번창하는 그런 복을 주시는데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땅에 대한 범위를 설명하시는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지금의 이제 그 바벨론이 있었던 그 지역까지 애굽 강에서부터 그러니까 이집트 위쪽에서 바벨론까지의 그 영역 어마어마하죠. 이때가 성취가 됐던 게 다윗과 솔로몬 때 성취가 됐죠. 그런 방대한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땅을 다 차지했던 적이 있었고요. 또 남북 이스라엘이 분열됐을 때도 아주 전성기 때 북쪽에서 여로보암 2세 때 그런 땅을 차지했던 적이 있었고요. 아, 자, 그리고 창세기 22장 18절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자,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시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이 내용이 사실은 메시아 약속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물론 아브라함의 씨.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또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이 부르짖음이 신약에 들어와서 여러 군데 소개가 되고 있죠. 이 유대인들이 인식을 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 그 메시아에 대한 언약이 아브라함의 언약이 그렇게 점진적으로 확장적으로 커지고 또 그게 성취되고 실현됐다라고 유대인들은 피부로 느낄 수 있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 땅에 자리 잡고 살던 민족들을 정당한 이유 없이 뭐라는 얘기했습니까? 그래서 뭐 그건 하나님의 공의로운 그 성품에 위배가 되는 그런 내용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이방에서 객이 돼가지고 400년 동안 즉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이방인들, 이집트 사람들을 섬기게 되는 그런 노예로 전락하고 말죠. 들어갈 때는 총리의 요셉이 총리로 등극을 했을 때 총리의 가족으로 야곱의 12 아들과 손자들이 70명이 애굽에 들어갔는데 400년을 지나는 동안에 결국은 노예로 전락을 하고 말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삭의 아들 야곱이 12명의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결국 12아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조상이 되죠. 야곱이 죽기 전에 유언을 하면서 12아들 중에 유다 지파에서 왕이 나올 것이고 그 후손 중에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메시아 언약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으로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아니라 이 메시아 언약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그 유다 지파에서 왕이 나오고 그 다윗의 후손 유다 지파에서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래서 메시아 예언이라고 합니다. 자, 가나안에 이제 기근이 들자 야곱의 모든 가족들이 요셉을 따라서 애굽으로 이주해서 거기 정착을 하죠. 여기까지가 이제 창세기에 기록된 내용이고요. 그 뒤로는 출애굽기부터가 바로 모세 이야기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모세 이야기입니다. 애굽으로 이주를 한 그 야곱의 가족들은 이제 400년 동안 자손이 이제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자손이 아주 번성하고 큰 민족을 이루게 되죠. 모든 것이 인큐베이터 역할을 한 거죠. 애굽이, 그 고센 땅이.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자손들이 번창하고 큰 민족을 이루게 되는 이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결과지요. 약속이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가 된 것입니다. 요셉이 죽은 후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그런 새로운 왕조가 이집트를 이제 다스리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들, 즉 이스라엘 자손들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모세가 이때 이제 태어났는데 그 모세의 탄생, 한 아기의 탄생으로부터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모세 이야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음소리를 듣습니다. 노예로 전락을 했죠. 그리고 또한 말살 정책을 펴죠. 그래서 이하의 둘째 사내 아이들이 태어나면 장자를 제외하고는 다 나일강에 버려라 하고 파라오가 그런 끔찍한 인종 말살 정책의 일환으로 그런 끔찍한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나 모세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나일강에 갈대상자에 노아의 방주 같은 태배에 담겨서 이집트 공주의 양자로 입양이 되는 그런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지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주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모세를 준비하시죠. 하나님의 사람 준비, 모세를 준비하셔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잊으실 리가 있겠습니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은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시고 준비하시고 그래서 그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해방시키는 그 사건이 바로 출애굽 사건이죠. 뭐 여러 가지 재앙 내용은 너무나 뭐 잘 아실 터이고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자손들은 시내산에 도착해서 하나님과 드디어 언약을 맺게 되지요. 그게 바로 시내산 언약입니다. 자, 그래서 이 신해산 언약을 레위기를 중심으로 해서 펼쳐지는 레위기를 그러니까 출애굽은 1박 2일의 퍼포먼스이고 10가지 물론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 그 계시의 방향은 애굽 사람들 바로를 포함한 애굽 사람들도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하지만 무엇보다도 이 400년 동안 하나님을 잊고 살았던 하나님의 언약 백성 이스라엘을 아브라함의 후손들 야곱의 후손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하고 또 이게 기록이 되어서 남겨져서 지금 오고 오는 이 세대 3,500년이 흐른 지금 이 대한민국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런 모세의 이야기, 모세 스토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도 알려주시기 위해서, 계시해 주시기 위해서 아, 기록하게 하셨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신해산 언약은 이 하나님께서 아예 이제 공식적으로 그렇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의 하나님이 되시고 또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됐다라고 공식 선언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신해산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의 왕이 되신 거죠. 왕. 인간 왕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왕이신 왕정 통치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언약법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그래서 언약법은 십계명과 또 그 하위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자기 백성 한가운데 거하시기 위해서 눈에 보이시는, 눈에 이제 그 정체는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너희들과 함께 하고 계신다.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을 그대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백성들 한가운데 거하시도록 성막을 건설할 것을 명령을 합니다. 성막 설계도를 주시죠. 이게 출애굽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막을 시내산 아래서 건축을 하죠. 자, 레위기는 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동행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책입니다. 그래서 희생제사를 통해서 죄 용서받고 또 삶에서 거룩함을 이루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런 가르침을 주시는 그런 책이 바로 레위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레위기의 그 희생제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과 죄 용서를 상징하고 있죠. 그리고 이런 관점에서 레위기가 오경의 중심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이 시내산을 떠나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광야 여행을 하게 됩니다. 아주 짧고 빠르게 갈 수 있는 지름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이 매우 좋아요. 비아마리사라고 하는 해변길이 있습니다. 블레셋 땅을 거쳐서 가게 되면 뭐 시간도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으셔서 하나님께서는 이 애굽의 광야를 거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광야 여행을 하면서 그 훈련을 하게 되는 그 훈련 과정을 기록한 책이 바로 민수기가 됩니다. 이 민수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 그 내용은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이 광야를 통과하는데 뭐 한 달이면 통과할 수 있는 정도의 거리를 넉넉 잡고도 뭐 몇 개월이면 되는데 40년이 걸립니다. 그리고 출애굽 1세대는 광야에서 불순종에 의해서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다 죽게 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 제외하고는 전원이 다 죽습니다. 40년 동안에 시내산에서 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던 출애굽 1세대는 다 죽고 그 자녀 세대인 출애굽 2세대가 가나안 땅 맞은편 모압 평지에 도착을 하죠. 그래서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은 바로 건너가기만 하면은 가나안 땅입니다. 근데 여기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모세마저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죠. 그런데 모세가 죽기 전에 임종을 앞두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출애굽 2세대들에게 시내산에서 받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과 그 언약 법을 다시 신신당부하면서 선포하는 유언으로 설교하는 그 말씀이 신신당부하다의 계명할 때 명에서 신명기가 됩니다.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의 그 지하에 그 후계자로서 이제 모세의 뒤를 이은 여호수아의 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죠.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12지파에게 이제 땅을 분배합니다. 가나안 땅 정복, 그다음에 땅의 분배. 사사 시대에는 왕이 없을 때라 다른 나라들은 이제 인간 왕이 이제 그 당시에 있었는데 이스라엘은 뭐 당연히 하나님이 아까 왕이시라고 하셨기 때문에 인간 왕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땅을 분배하고 이제 문제가 생겼을 때는 사사를 보내서 사사는 이제 재판관입니다. 쇼페팀이라고 하는 그 재판관으로 하여금 재판관이기도 하면서 이제 뭐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그 왕권을 부분적으로 이제 대리하는 대리자죠. 물론 제사장 계열은 따로 있고 사사가 이제 그렇게 백성들을 이제 돕고 통치하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의 역할을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에 들어가서 결국은 타락을 하고 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지 않은 것이죠. 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삶의 모습을 사사기에서 이제 살펴볼 수 있는데 여호수아도 죽고 하나님께서 그 행하신 그 모든 수많았던 기적들 이런 큰 일을 보았던 세대들도 다 죽고 또 알지 못하고 교육이 전혀 부재하고 이렇게 약 250년에서 300년 길게는 뭐 360년 이런 사사 시대 종교 암흑 시대를 지내면서
가나안 땅 소유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의 성취로서 이루어 주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당연히 그냥 것처럼 당연한 일로 여기고 땅의 가나안 땅에서 풍성한 소출이 가나안 신들의 덕분이라고 마치 그 가나안 땅에 살던 그 여러 이방 족속들의 그 혼합 종교, 우상 숭배, 이방 종교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죠. 그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십니다. 그러면 또 이스라엘 자손이 고통 속에서 부르짖습니다. 그러면 또 불쌍해서 하나님은 또 사사를 보내십니다. 그래서 사사를 보내서 구원해 주시고 또 다시 살만해지면 이스라엘 자손은 다시 범죄하고 이 죄의 책받기를 계속해서 악순환되는 이런 것을 반복을 합니다. 점점 타락합니다. 이게 단순한 반복이 아니라 그냥 로테이션 되는 게 아니라 점점 어, 소용돌이 치면서 점점 더 깊은 수렁으로 나락으로 타락해 가죠. 이런 배경에서 이제 하나님의 대리자인 인간왕의 필요성을 예고하면서 사사기가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인간왕에 이제 필요하다. 그래. 하나님께서도 인정하시죠. 그러니까 이제 내키지는 않으시지만 이 백성이 말을 듣지 않기 때문에 이 암 같은 사사기를 끝내면서도 그렇다고 그러면 이제 희망이 없느냐? 아닙니다. 이 사사기를 똑같은 사사기를 배경으로 하면서 룻기라는 더더군다나 이방 여인, 모압 여인 룻을 통해서 다윗이 어떤 가문에서 어떤 배경으로 등장을 하게 되는지 그 모습을 한 줄기의 빛으로 희망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책이 룻기가 되겠죠.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그리고 통일왕국에 대해서는 이제 사무엘 상하 그리고 역대상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사울과 다윗과 그리고 솔로몬까지 통일왕국 시대죠. 이스라엘의 왕이 없어서 제 소견대로 행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마지막 사사며 마지막 최초의 선지자라고도 할 수 있는 그리고 이제 왕의 어떻게 보면 진정한 왕의 인간 왕의 이제 모델 격이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르면서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대행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의 율법을 그대로 실행하는 준행하는 그런 모범을 사무엘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서는 사무엘 하서 는 전체가 다 다윗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다윗서라 하지 않고 사무엘서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무엘을 통해서 왕정제도가 어떻게 실현이 되면서 하나님께서 그 왕정제도를 주시는 이유가 어떤 것이며 목적이 어떤 것이며 그들이 어떻게 행해 주길 바라셨는지. 그런데 모델로서 세 사람의 모델을 보여주시죠. 초대왕 사울과 2대 왕, 두 번째 왕 다윗, 그리고 다윗의 아들 세 번째 왕 솔로몬. 여기까지가 통일왕국인데 이 세 사람의 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많은 것을 시사하죠. 자, 그래서 사울의 첫 번째 왕 사울이 이 베냐민 지파 출신인데 이 사울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사울이 엉망진창으로 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유다 지파의 다윗을 이어서 사울의 뒤를 이어서 왕으로 두 번째 왕으로 세우시면서 그 다윗에게 그의 나라와 그의 왕위가 영원할 것이라는 그런 약속을 주시는데 그 약속이 바로 이른바 다윗 언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사무엘 하 7장 16절을 보시면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사무엘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인간의 왕이 영원히 경고해 줄 수는 없는 것이죠. 인간은 한시적인 동물이고 존재고 시간의 제약을 받는데 영원하다. 바로 오실 메시아를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을 예고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다윗 언약이면서도 메시아 언약이다. 그래서 이 바벨론에 의해서 정치적인 그 다윗 왕조가 이제 결국은 없어지지만 그 후에 회복되지 않는 인간의 그런 왕조에 의한 것이 아니고
사무엘하서의 그 7장 16절의 이 약속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 약속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메시아에 대한 기대는 시편과 또 예언서, 신약 성경으로 이어지면서 점점 더 명료해지죠.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합니다. 그렇지만 많은 이방 여인들을 사랑하고 또 말년에 뭐 이방 신들을 따르고 우상 숭배를 하고 뭐 산당을 짓고 하는 엄청난 죄를 짓게 됩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너무 많은 것을 받았던 또한 많은 사랑을 받았던 이 솔로몬이 결국은 신명기 17장에 왕이란 모름지기 인간왕은 이렇게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미리 율법에 규정을 해 놓으셨는데 그걸 철저하게 솔로몬이 따르지 않고 불순종합니다. 물론 나중에 회개를 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긴 하지만 솔로몬의 그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서 나라를 이스라엘 나라를 뺏어서 그 신하 여로보암에게 주고 다윗의 생각에서 한 지파만 아들에게 남겨주신다고 결정을 하시죠. 그러나 다윗의 생각에서 솔로몬 아들 때에 가서 나라를 빼앗아 여로보암에게 주십니다. 이스라엘의 열 지파는 여로보암을 왕으로 추대하고 북이스라엘을 세우게 됩니다. 다윗 지파인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만이 남유다의 남유다 왕국을 이루면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아, 따라서 남유다를 세우는데 북이스라엘은 한 200년 동안 존속됩니다. 200년 동안 쿠데타가 9번이나 일어나서 왕조가 바뀝니다. 그리고 이 20명의 왕이 하나같이 모두 다 악한 왕이다. 그 악하단 기준이 뭐냐? 자, 이 분열왕국에 남북 20명씩 각각 왕이 세워지는데 40명의 그 왕이 착한 왕이냐? 하나님 마음에 흡족한 왕이냐? 아니냐는 그 바로미터가 기준이 다윗이 됩니다. 다윗의 길로 행하였더라,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께서는 그 기준점으로 다윗을 삼고 다윗의 그 에, 행위를 본받는 왕을 하나님께서는 흡족해 하신다. 이런 기준을 세우시죠. 그래서 그 왕들이 하나님 모세를 대표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 백성들과 시내산에서 맺은 그 시내산 언약을 배반하고 그 언약법을 어겼기 때문에 결국은 망하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이. BC 722년에 결국은 망하게 되지요. 그리고 BC 587년에 약 140년 정도 더 3, 40년 정도 존속이 되다가 남유다는 결국은 멸망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예루살렘 멸망사를 보면 참 끔찍합니다. 에레미야 예가를 봐도 그게 예루살렘의 멸망이 아주 비참한 광경이 그대로 목도되고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남유다도 결국은 바빌론에게 587년에 멸망을 당하고 성전 파괴되고 또 왕족들과 백성들이 엘리트층들이라든가 뭐 쓸만한 사람들은 이제 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다가 바벨론이 또 페르시아에게 멸망을 당하게 되면서 주전 538년에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에 의해서,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포로에서 바벨론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다시 귀환을 하게 됩니다. 포로에서 귀환한 이 귀환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성전 재건 운동이 이제 다시 불탔고 무너졌던 성벽들을 다시 중수하고 불타버린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재건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왕족과 포로로 잡혀갔던 그 포로들이 귀환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들을 중심으로 이제 성전 재건 활동이 시작되지만 거기에 이제 또 약 70년 동안 뿌리를 내리고 살던 사마리아인들이 예루살렘 성전 떡 차지하고 자기들이 주인 임내하고 버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굉장한 갈등을 일으키게 되죠. 그래서 그러나 원주인이 우리 예루살렘에 살던 포로 귀환자들. 그러나 사실 이 사람들은 귀환자들은
대부분이, 거의 대부분이 95% 이상 바벨론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70년이었기 때문에 포로로 끌려올 때 뭐 10살 내지 20살, 20, 뭐 20살만 됐어도 뭐 70년 후에 돌아오면은 뭐 90이 됐을 텐데 글쎄요. 뭐 그 예루살렘의 그전 영광, 이전 영광을 봤던 사람, 뭐 물론 학계 같은 거는 이전 영광을 봤다고 이제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분들은 극히 드물고 거의 대부분 다 바벨론에서 태어난 2세들이죠. 그 2세들이 돌아와 보니 야, 이건 뭐, 그 바벨론은 뭐 세계에서 가장 으뜸 가는 그런 문화를 누리고 있던, 거기 이제 포로지긴 하지만, 거기서 그런 문화적인 생활을 하다가 여기 돌아와 보니, 고국이라고는 하지만 한 번도 뭐 본 적도 없는, 태어나기도 이국 땅에서 바벨론에서 태어난 이 이세들이 돌아와 보니, 사마리아 사람들이 차지하고 앉아서 뭐 방해하고 뭐 갈등하고 뭐 계속해서 이런, 문제를 사사건건 일으키기 때문에 서로 아주 낙담하고 나태해지고 성전 재건 공사는 뭐 아유 뭐 물자도 부족하고 우선 뭐 우리 살 집도 없는데 살 집부터 좀 먼저 만들자 뭐 이런 식으로 성전 재건 공사가 중단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이제 학개스가랴가 나타나가지고 주전 515년에 성전 봉헌식을 거행을 하지요. 예, 분열왕국 이야기는 이제 결국 여기 열왕기 상하에 기록이 돼 있고 또 포로 귀한 시대는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서에 기록이 돼 있죠. 자, 구약 성경에 이제 등장하는 선지자들 중에서 뭐 특별히 자기 이름으로 된 예언서가 있는 선지자들을 우리는 이제 문서 예언자라고 하죠. 그리고 기록을 남기지 않는 문서가 없는 그런 선지자들을 비문서 예언자라고 합니다. 주로 이제 분열왕국 시대에 활동을 했는데 아모스 호세아는 이제 북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고 요나는 또 니느웨에 가서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죠. 예, 이제 여기 지금 이렇게 하늘색으로 표현되어 있는 이 선지자들은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기 전에 이제 남유다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선지자들입니다. 자, 그래서 패턴이 있죠. 대선지서건, 소선지서건, 선지서에는 어떤 일정한 이제 패턴이 있는데, 크게 보면, 물론 각각의 이제 선포되는 메시지가 다르긴 하지만, 대동소이하고 크게 흐르는 그 주제는 하나님의 언약법에 너희들이 불순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리고, 철저하게 너희들이 율법을 떠나서 살았기 때문에 그 언약법에 불순종한 것 때문에 그것을 경고하고 회개하고 돌아와라 제발. 만일에 너희들이 그렇게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께서 선포하고 호소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이런 경고와 그리고 또 그럼 심판 받고 끝나느냐? 우리는 죄 지었으니까 너희들은 뭐 하나님께서 그냥 심판하고 끝나시다. 아니 또 너희들이 그렇게 때리지만 하나님께서 매로 때리시지만 너희들 다시 심판 후에 회복시켜 주신다 하는 그런 내용을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경고와 또 심판과 소망과 회복 이 메시지를 전하는 책들이 예언서라고 할 수 있죠. 자, 다니엘과 이제 에스겔은 포로 끌려가서 포로지에서 이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포로지에서 선포한 사람들이죠. 그렇죠? 그리고 다니엘은 이제 바벨론이 세계를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면서 또 그 결국에는 악을 심판하시고 메시아가 영원한 나라의 비전, 그 비전을 미리 보여주고 선포하죠. 그리고 또 에스겔. 에스겔은 유다의 멸망은 하나님의 심판이며 왜 망한다고? 말을 안 들어서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아서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럼 하나님은 심판하고 끝나느냐? 아니, 너희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너희들을 메시아 왕국이 세워져. 그래서 새 성전의 환상을 새로운 영을 또 부어주시겠다. 하게스가랴 말라기는 이제 포로에서 귀하는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성전 재건을 촉구하는 메시지를 학계 할아버지가 이제 선포했고 젊은 선지자 어, 스가랴는 메시아 왕국의 도래를 선포했죠. 그리고 구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는 장차 엘리야를 보내셔서 예언자로 대표되는 엘리야를 보내셔서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것을 선포했는데 그 신약 성경에 가서 그 오리라한 엘리야는 바로 세례 요한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자, 남유다의 멸망을 직접 체험한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는 미래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을 돌판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판에 새겨서 기록을 하실 그런 새 언약을 맺게 된다 하는 것을 선포합니다. 그게 바로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3절 말씀이시죠.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럼 처음에 맺었던 옛 언약이 있다는 거죠. 그 언약이 뭐겠습니까? 바로 시내산 언약이죠. 모세를 불러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들려주신 그 언약. 그걸 첫 언약, 옛 언약이라고 그러고 지금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제 새 언약을 맺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새 언약은 옛날에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마음속에 두겠다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판에 기록을 하시겠다는 겁니다. 잊어버리지 않게. 너희들은 지금 돌판에 기록된 말씀은 아예 지키지를 않아. 돌판을 깨버려. 그런데 아예 마음판에 새겨놓으면 이거 없어지지도 않고 지워지지도 않아. 그래서 마음판에 새겨진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준행하면서 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새로운 영을 부어주셔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서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은 선한 변화가 일어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순종하면서 가려고 애를 쓰게 된다. 그러면 나는 그런 자들의 교회의 하나님이 되고 그 교회는 내 아들, 딸이 내 백성이 될 거야. 이게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라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선포하죠. 신약 성경에서는 그래서 이 구약에 기록된 메시아의 예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인해서 성취가 되었다.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죠. 우리 잘 아시는 마태복음 1장 1절. 그래서 뭐라고 그럽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런 우리의 조상으로서, 우리의 조상의 후손으로서 우리에게 인간이 돼서 로고스가 눈에 보이는, 눈에 보이지 않는 말씀이 눈에 보이는 인간이 돼서 오신 로고스가 말씀이 되시거나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구약에서 선포되었던 선지자들을 통해서 선포되었던 그 메시아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가 된 것이다. 예수님도 친히 오셔서 누가복음 22장 20절에 마지막 그 성찬식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러니까 포도주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떡을 다 떼서 나눠주시고 나서 이건 내 살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에 어린 양으로서 아직 이제 이 제자들은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양, 희생제사의 제물로 어린 양으로 속죄 제물로 바쳐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내가 죽음으로써 너희들의 죄를 내가 그 죄값을 치르는 죽음으로써 너희들에게 새로운 언약을 맺는 것인데 곧 너희를 위하여 내가 이 전제로서 내 피를 붓는 것처럼 포도주를 너희들에게 보니 우리가 성찬식을 하는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다윗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주신 이 메시아의 약속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고 또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신 것이죠. 자, 그래서 구약의 역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겪는 이런 희노애락이 자 시가서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 시가서는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맞습니다. 그리고 또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치는 게 아닙니다. 그 이상이라고 할 수가 있죠. 왜냐?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의 말씀이 그냥 그대로의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질 때 성령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크게 선한 영향력으로 인해서 우리가 변화가 되고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는 거죠. 중생의 체험을 하는 사람들은 우리 인간의 편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하면서 하나님에게 올려드리는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그런 우리 인간들의 목소리마저도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기록되게 하셔서 우리에게 서로 일방적인 어떤 그런 로봇과의 뭐 기계와의 기계적인 이런 관계가 아닌 그야말로 그저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부부 간의 배우자와의 그런 사랑의 관계 또 부모 자식 간의 그런 사랑의 관계 이런 관계로 서로 쌍방향 소통되는 하나님의 어떤 그런 사랑과 거기에 대한 응답성 그리고 거기에 대한 한없는 은혜와 사랑 이런 것들이 서로 쌍방향으로 소통되는, 주고받는 그런 것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 또 기록되게 하신 것이 바로 성문서. 그래서 거룩한 문서다, 성문서다, 시가서다, 지혜서다. 그런 여러 가지 명칭이 붙어 있는 케투빔으로 기록이 되게 하신 것이죠. 자, 그래서 욥기는 뭐 이제 우리 하나님 백성들이 이제 겪는 여러 가지 희로애락이 다 점철되어 있는 그런 책이 시가서라고 할 수 있는데 욥기는 특히 의로운 자가 까닭 없이 받는 고난. 또그 과정에서는 이제 사탄. 이 성문서에 관해서도 이제 우리가 많이 다뤘죠. 많이 나눴었는데 그 나중에 이제 또 성문서만 따로 한번 2시간 코너를 만들어서 뭐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에, 의인의 고난이라는 주제도 다루어 보고 시편에서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와 찬송, 또 뭐 탄식, 탄원, 뭐 이런 네, 할렐루야 찬양 이런 것들이 있고요. 잠언은 이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에는 어떤 일정한 질서와 패턴이 있다. 그 패턴을 알아야 아는 것이 아,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인간의 인생의 지혜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어떤 기본적인 기초적인 룰을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걸 이제 규범적인 지혜다, 스탠다드 위즈덤, 기본적인 표준적인 그런데 그런 잠언적인 그 지혜대로만 세상이 꼭 돌아가는 건 아니더라. 잠언적인 그 질서와 패턴이 기계적으로 그냥 탁 맞아떨어지는 것은 아니더라. 살아보니까. 그랬을 때 그러면은 의로운 자가 당하는 그런 요업이 당한 그런 애매한 인간들이 그 고난의 원인을 알 수 없는 그런 고통도 고난도 있는데 또 전도서를 통해서 제3의 길을 그 의인이라고 해서 다 복을 받고 악인이라고 해서 다 뭐 벌 받고 하는 게 아니라 악인도 뭐 형통하게 잘 살기도 하더라. 그럼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 하는 제3의 길을 또 모색하는 그러나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인간은 반드시 죽는다는 그 사이에서 메멘토 모리, 까르페 디엠 인간이 죽는다는 것은 정해진 이치고 그걸 항상 기억을 하고 순간순간을 살되 이 헤벨처럼 잠시 있다 사라지는 그런 인생들인데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에서 실천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을 이웃에게 전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가장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다 하는 그리고 그 아가서가 소개가 되는데 아가서는 남녀 간의 그 에로스적인 사랑을 아주 진한 사랑을 노래하고 있는데 아름다운 노래
노래 중에 노래, 그 아가서가 성경에 들 수 있었던 것은 여러 가지 뭐 갈등 요인도 있고 시비거리가 있지만 사랑 중에 남녀 간의 그 아름다운 사랑, 하나님의 허락 하에서 맺어진 그 가정 안에서의 그 남녀 간의 사랑, 부부 간의 사랑, 이것도 육체적인 사랑을 그 에로스까지를 다 아름답게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또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뭐 정리를 해보자면 모세오경이 이 성경의 아주 기초고 뿌리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겠어요? 이스라엘의 역사가 이제 진행되는 그런 과정에서 왕들과 또 뭐 백성들 전체를 평가하는 기준이 오경에 나와 있는 그 율법, 언약,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과 율법의 말씀에 순종을 했느냐, 순종하지 않았느냐. 이 여부를 가지고 따지는 것이고, 그게 역사서죠. 역사서의 그래서 기초는 모세오경이라 할 수 있고. 또한 두 번째, 선지자들의 출현으로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또 하나님 보내셔서 선지자들이 와서 선포하고 외치는 게 뭐예요? 선지자들도 왕과 백성들에게 늘 경고하고 심판하고 뭐 위로와 소망, 회복의 메시지들을 다 전하지만 그 선포의 근거가 뭡니까? 오경에 있는 그 율법, 언약의 말씀과 율법을 가지고 지켰느냐? 지키지 않았느냐? 지키지 않은 자들에게는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선포하고 또 돌아왔을 때 기꺼이 죄사하고 죄사함을 주시고 용서함을 또 그리고 위로와 회복과 소망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그러니까 예언서의 기초도 역시 기준도 모세오경 율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시편 1편에 제일 먼저 나오는 말이 뭡니까?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바로 그런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런 시편의 말씀과 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고 시작이다. 인생의 시작이다. 하는 그런 전도서의 말씀, 시가서의 기초 역시 모세오경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